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살만해요? 숨은 잘 쉬고 있는가요? 누구랑? 누구랑?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사람의 힘, 사람의 조직, 사람의 어떤 이 지식이나 가르침으로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된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요. 천국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씻고 봐도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 천국이 진짜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이 칼이 와도 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물어보라 그러면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다고 생각하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속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보여서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솔직하게 손들어. 그럼 천국이 있다라고 믿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손 내리시고 살아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죠. 하나님 백성은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현재 사는 겁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형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시간, 공간 이런 것에 의해서 제약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천국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살 정도 살죠. 송혜 씨가 몇 살 살았어요? 한 달에 출연료가 얼마씩 받아? 한 번 출연료가 300만 원. 그런데 다른 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속곡이나 단막곡이나 뭐 이런 것도 참 출연 많이 했고 많이 받았어요. 송혜 씨의 송씨가 우리 임송바우, 임송용호 송씨하고 똑같다 안 틀리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송혜 씨가 우리 바우 면회 한번 왔다 안 왔다? 한번 찾아가야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알게 되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계속하도록 보냄받은 보혜사. 이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계시고 예수님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주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는 사람이라. 인친다는 말이 도장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친다는 이 내용이 에베소 1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읽어보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거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하는 도장 찍은 하나님의 인치신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맞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자 읽어보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믿는 자하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기분 나쁘다고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성령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임하시면서 영원히 거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성령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신이시여, 창조주시여, 전능자시여, 조물주시여, 우주적인 존재시여, 원리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며,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다른 칭호를 부르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 그 자식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 못 져, 죽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준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돼준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속에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가 돼서 먹여주고 구원해주고 입혀주고 보여주고 영원히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는가? 읽어보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세상의 가장 강력한 사망의 세력, 가장 강한 마귀들의 세력, 높이 있는 마귀들의 영적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네.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내가 놀라운 복된 자가 됐구나.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쩐지 아직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 벽을 가서 한번 받고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법적 자격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소유한 자네 그런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돈 없어도 어때요? 막 속이 부자가 돼 있어요. 부여해가지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주고 싶어지죠. 그렇게 주고 싶은데 나 돈 준 사람 손 들어. 우리가 막 주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막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요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가 우리에게 생겨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믿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게. 다리 밑에서 술 마시고 뒹구는 것이 자유인가요? 아니면 자연인처럼 세상을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개하고 같이 살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살면 자유한가요? 예. 다리 밑에 살아도 예? 예수님 믿는 자는 심령의 죄의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가요? 예.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어요. 아 진짜 자유를 얻었는지. 예. 자유가 있어야 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예. 이런 이 자유를 갖고 딱 나를 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해요? 죄인들. 예. 일반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천근만근 무거워서요. 예? 죄의 근대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대신 전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버렸거든. 그래서 죄가 없어져. 죄인인데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자유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걸 본 사람 손 들어봐. 자기가 세상에 나올 때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나갈 테니까 받을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태어난 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믿는 거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걸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집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해,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고백하는데 이 속에서 아직 안 믿어지는데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며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나 분명히 다시 태어난 거야,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고 나면 누가 뭐라 해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 예배가 뭐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엎드려 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돈을 가만히로 갖다 바치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홀로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보내 구원해 주신 천지의 주제에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돈 가만히로 갖다 바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꼭 하나씩 데리고 오세요. 우리 정자자매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공동 명제를 끌고 와요. 같이 와. 네. 앞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혼자 나오지 말고. 네. 한 사람 정도 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끌고 오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시고 와야죠.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업고 오세요. 그래도 안 간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먹고 먼저 나와. 그거 계산하라. 무전지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가서 먹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해. 그러면 제가 거기에 가서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하나씩 팔게. 바울을 팔고 정갈을 팔고 갈치를 팔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이 뭐예요? 권능. 권능이 뭐냐고? 원어로.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러면 뭐가 뒤따라온다고요? 권능이 뭐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파워. 바위를 깨뜨릴 때 거기다 구멍 파고 다이너마이트를 넣잖아요. 약간 떨어져 갖고 불 붙여서 줄에다 불 붙여 가지고 나중에 가서 화약이 팍 터뜨려지게 되면 이게 바위가 쪼개지잖아요. 바위를 깨는 이 힘이 파워입니다. 파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파워가 생겨요. 이 파워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죄 짓던 사람, 죄가 권세고 세력이에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약하니까 죄가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죄 짓는 거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계속 삶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성결해 보이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의 모습이 거울 보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울 볼 때 쳐다보면 얼굴이 보기 좋다, 괜찮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면 거울 깨부르고 싶은 사람. 거울을 바라다 볼 때 성령의 역사에서 죄를 이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을 안 발랐는데도 빛나고 멋있어 보여요. 진짜요. 멋있어 보여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생긴다.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중독이 뭐예요?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나를 끌고 가는 세력이 중독이에요. 그게 뭐예요?
알코올, 마약, 경마, 도박, 카지노, 방탕, 그리고 이 포르노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기고 깨뜨려 버려요, 속에서. 그래서 다시 그 속에 따라가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중독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가 지배를 해요. 마귀가 소근소근 하면서 지배를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걸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 백꽃도 냄새나고 벚꽃도 냄새나고 장미도 냄새나고 앵두도 냄새나, 다 꽃들이 피고 냄새나요. 인동초 꽃도 얼마나 예쁩니까? 냄새가 진해요. 예, 국화, 가을에 피는 국화, 가다 보면 발길이 멈춰지죠. 가서 국화 냄새 맡고 나면 머리 아팠던 사람도 시원하게 났습니다. 집에다가 국화를 좀 키우세요. 예. 이런 모든 꽃들에는 뭐가 있다? 향기가 있어요. 꽃은 보기에 어떻다? 아름다워요. 예.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 천국이 들어오고, 천국에 빛이 들어오고, 천국에 진리가 들어오고, 은혜가 막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천국에 생명의 꽃이 피잖아요. 생명나무에는 생명의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꽃이 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예수 냄새, 생명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죽잖아요. 송장 썩잖아요. 썩으면 거기 가서 냄새 맡아보세요. 송장 썩는 냄새는 발꼬락내하고 똑같습니다. 발꼬락내하고 화장실 변 썩는 냄새하고 똑같습니다. 송장 썩는 냄새, 발꼬락내, 그 다음에 화장실 썩는 냄새 똑같아요. 이 죄인들이 있는 곳은 썩는 냄새가 나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 생명의 냄새가 나요. 꽃이 참 냄새가 나요. 그러면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면 거기에 뭐가 날라와요? 벌이 나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예, 새들도 날라오잖아. 예. 구름도 쉬어가고. 그런데 화장실 냄새 나는 곳에 같이 살 사람 있어요? 송장 썩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 같이 살 사람 있어요? 없잖아.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뭐가 난다? 생명의 향기가 나. 생명의 향기가 나니까 그 사람 곁으로 오는 사람들이 늘 담배를 얻으러 와요. 담배 한 대만 주라. 예배 드리고 나서 탁 나가 담배 피면서. 응? 맞죠? 응? 예수 믿고 그 생명의 냄새가 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서 자꾸 모여지죠. 내가 이런 생명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여, 내가 지옥의 냄새, 사망의 냄새, 송장 썩는 냄새 풍기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진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 은혜의 냄새를 풍기며 그 꽃을 피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런 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려면 성령에 임해서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이 하루에 3끼 밥 먹죠.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고 금방 비실비실해지죠. 그때는 뭐밖에 안 보여? 밥밖에 안 보여. 영적으로 우리는 늘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으로 늘 밥을 먹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라? 예, 새겨 넣는 거예요. 뼛속에 새겨 넣고 이성 속에 새겨 넣고 마음 속에 새겨 넣고 오장육부 속에 말씀을 새겨 넣고 피 속에 새겨 넣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예, 그러면 이 몸에 힘이 생겨. 이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돼가지고 양약이라 말은 좋은 보약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보약이 돼가지고 막 힘이 생겨. 영혼이 힘이 생겨. 마음에 힘이 생겨. 야, 저거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작동하는 마음으로 탁 믿음으로 바라다면 저거 할 수 있어. 거인 골리앗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이 벌벌 떨어.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윗이 볼 때는 뭐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소년 다윗이 누구를 잡으러 가요? 골리앗을 잡으러 가요. 네, 골리앗은 키가 어느 정도 커요? 골리앗의 키가 2m 80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 제일 큰 체육만이 몇 정도 돼요? 2m 18이래요. 그런데 2m 18 체육만도 골리앗 앞에 가면 애기야. 거의 3m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아직 청년이 되지 않은 소년 다윗이 뭘 들고 가요? 예. 왜 그렇게 갑니까? 사울 왕이 등치가 좋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보통 사람이 180이라면 사울 왕은 2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 큰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갑옷과 이 경갑 이런 이 투구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놓고 그냥 평소에 잘 쓰던 거. 평소에 잘 쓰던 게 뭘까요? 물맷돌. 탁 돌려가지고 물맷돌 몇 개 던졌어요? 한 방이에요. 한 방에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맞췄어요? 골리앗의 골을 맞춰. 골리앗의 골을 맞추니까 어떻게 됐어? 골리앗이 골로 갔어.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탁 던져서 골리앗이 어디를 맞췄다? 골을 맞췄어. 골을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어디로 보냈다? 골로 보냈어. 그래 골리앗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돌멩이 하나면 끝나는 거야. 총 쏠 필요도 없어요. 대포등 미사일 동원할 필요도 없어. 돌멩이 하나 탁 쳐져버리면 되는 거야. 그걸 돌멩이를 누가 던진 거예요? 다윗이 던졌는데 이걸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탁 맞춰버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한테 뭐라고요? 아예 아가 너 지금 장난하러 나니? 그렇습니다. 총도 안 가지고 칼도 안 가지고 활도 없이 돌멩이 돌리고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아가야 너 지금 전쟁에 장난하러 왔니? 이래요. 예, 그렇게 말 나오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골리앗처럼 크다 할지라도 아이고 칼도 아니고 이 연장도 도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잘 만들어 놓은 복음이 아닌 말 잘하고 지식 많고 경험 많은 이런 사람이 아닌 말 잘 못하고 잘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돌멩이처럼 던지면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여 오늘 또 내가 사는 동안에 꼭 입을 열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그렇게 기도를 늘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해서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할 테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에게 꼭 입을 열어서 전도하기 바랍니다. 예. 담배를 한 대 딱 주면서도 전도해. 담배 피는 사람을. 우리 예배 들어가자. 담배 당장에 못 끊잖아. 예?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자. 그러면서 전도하는. 술 마시면서 예? 너나 나나 뭐 주태백인데 예?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술 마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전도 받는 사람이 야 너는 왜 술 마시면서 교회 다니고 전도하니?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아직 변화가 덜 돼서 그러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거 끊어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못 끊었다. 예.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는다더라. 그 맞는 것 같더라. 그러니 너 내가 지금 술 같이 마시고 그러지만 너 이렇게 술 마시다가 그냥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술 하나 줄지라도 이 복음 이 전하는 예수 믿으라 하는 거 꼭 예수님 믿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술 착착 끊도록 같이 끊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기 위해서 하도 해도 안 되잖아. 겨울에 추운데 한강에 옷 벗고 들어가서 야 우리 한 3분이라도 1분만이라도 좀 한강에 들어가서 이 술 때 빼고 술 끊기 위해서 찬 물속에 들어가 기도 1분 하고 나오게 하자. 예. 한강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한밤중에 도봉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중에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캄캄한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뱀들이 막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예? 예?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런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 야성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 산적이 늘 그런 기도를 하니까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산적 목소리 크잖아요. 산적이라면 모르는가? 응? 산적. 지갈렙이라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한번 봐보세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소원이 없어.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 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을 위해서 일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내 목표, 내 인생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목표로 정하고 소원으로 삼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새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아서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거 목표, 좋은 집 사는 거 목표,
좋은 차 사는 거 목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 이런 거에 성공이고 행복으로 생각해. 그런데 그거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에 심령에 심판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불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는, 목이 찬양하는 거 가수들이에요. 목소리로. 우리는 영혼이 찬양하는 겁니다. 예,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누구예요? 요아스, 요야킴,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605년 요야킴 때에 1차 잡혀가고 597년에 2차 잡혀가고 586년 완전히 남왕국 유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1차 귀환. 네. 그리고 이 2차, 3차에서 444년까지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70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느냐, 상징적인 숫자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70년은 문자적입니다. 문자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나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 금년에 너 죽는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대로 하나나가 그의 7월에 죽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아. 하나나가 저 뭐냐 예레미야에게 뭐라니 예레미야 너 올해 죽어 인마 그런데 그해 죽습니다. 그러면 너 금년에 죽는다 했을 때 그거는 금년이 문자적으로 그 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에 사용되는 70년 1년이 그 해고 70년이 문자적인 숫자라. 계시록에 있는 이 묵시적 이 문학에서는요, 이 숫자들이 상징적이에요. 14만 4천 하게 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총수를 14만 4천이는 666 하게 되면 짐승을 의미하는 짐승 숫자인데 네로를 게마트리아로 풀어서 써놓은 거죠. 네, 그때 당시에 네로가 짐승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짐승 숫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천년에 의해서 이 환란설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천천년설, 후천년설, 부천년설, 현천년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천년설이 박윤선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천천년설입니다. 역사력 천천년설. 천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천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해요.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 현천년설은 현재 천년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떤 노선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죠. 환란이 와서 세상이 종말이 될 것 같죠. 코로나가 와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종말이 와서 금방 망할 것 같죠. 이런 현상이 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됐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무수히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트라인 황제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 로마를 통치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때, 예.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1세기거든요. 1세기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종말이 왔고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 죽이고 짐승밥 되게 하고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지하 동굴로 전부 숨어야 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오음이었어. 오음.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세상 종말이네? 뭐 계시록 말씀대로 맞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쭉 이어져 와요. 예. 그러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선포되면서 자유가 주어지게 돼요. 예. 얼마나 그때 기뻤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오다가 중세 이제 500년부터 1500까지 중세라 해요. 중세 천년 기간 로마 캐톨릭이 이제 모든 걸 지배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에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전유하게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보고 기도도 그들이 기도문을 주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면죄부를 팔면서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 사면 제사함 받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고 일어나니까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요. 그래서 왜 마르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잖아요.
그리고 루터가 가르친 예수 믿으면 의로움을 얻는, 그걸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는 신자들을 전부 잡아 죽여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당에 잡혀서 뒤뜰에서 화형당하고, 거리에서 공개처형당해서 화형당하고 죽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와 같이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 하냐, 종말이라 했어. 종말. 그때 또 뭐가 왔었어요? 패스트, 유럽에 전염병이 와가지고 유럽의 4분의 1이 다 죽어. 다 죽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 인구가. 그리고 이 로마 캐톨릭이 예수 믿으면 죽여요. 화형을 시킨다니. 밑에 장작 갖다가 쌓아놓고 매달아 놓고 밑에다 불 질러가지고 공개 화형을 시켜. 그걸 보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못 믿게 된 거, 못 믿게. 그때 목숨 내걸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칼빈, 루터, 쯔빙글리, 칼빈, 락스, 또 베자, 이러한 이 사람들을 이어지면서 계속 그들이 이 복음을 운반을 해서 실어 날른 겁니다. 우리 교회의 노선이 어디에 있느냐?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저항해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의가 되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을 외쳤던 이 종교개혁자들. 로마 캐톨릭은 선행을 하면 된다, 면죄부를 사면 된다, 이 미사를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 미사 아무리 드려도 안 돼요. 선행 아무리 베풀어도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 준승하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예수 믿으면 생명 안에 들어가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환난 핍박 공복의 고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생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밤이 깊어져 가는데 청소년 여러분 일찍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배고플 테니까. 통행금지 없어요? 그럼 계속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